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더 어떤 일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은 소리가 들려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문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리가 먼저 안 들리고 세상 소리가 먼저 들려요. 현실, 급한 거, 다급한 거 이런 소리가 내게 먼저 들어와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너무 두려워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집을 짓고 가라, 빌딩을 짓고 가라, 땅을 사고 가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매여서 보면 다 그거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보면 참 잘 산 것처럼 보이는데 잘 못 살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본문을 봤어요. 예수님의 한 인생으로 인간 예수인데 한 인생으로 한번 조명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러죠. 반석에 지은 집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죠. 이것을 저는 조명하면서 적용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지는데 곡관을 지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집을 헛간을 진다. 헛간과 곡관을 아세요? 서울 사람들은 몰라. 헛간과 곡관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안식일을 준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안식일을 준비한 내용이 나와요. 이 안식일은 곡관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곡관을 준비한 사람만 거기 온 거예요. 헛간을 준비한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떠났거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도 어때요? 그 인생을 곡관을 준비한 사람이요. 헛간을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올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 하나 빌라도는 놔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사서 그런데 값을 지불했고요.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 가족 무덤에 딱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헌신이에요. 그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를 둔 곳에 보더라 하는 것도 다 누가 간 사람들이요. 평생 인생을 곡관을 진 사람만 간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보면 본문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혀 다르게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마음에 따되고 말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선택이란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가 은혜 받을까요? 곡관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이 된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결정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실력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와서 나를 만져준 사건은요. 태도에서 만져져요. 태도가 바르게 되면 만나주지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예를 들어 소유가 많다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생활에 아무 관계없이 태도만 되면 와요. 바르게 태도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사면서 말씀을 보면서 뭐로 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것도 태도가 되면 들려요. 아멘. 태도가 삐뚤어지면 안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두고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곡간을 지거나 곡간을 짓는 인생이냐, 헛간을 짓는 인생이냐, 두 갈래길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이것을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나와요. 자, 성경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24절에 내가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했고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곡간에 비유해서 말했다고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말씀을 두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질 때 반석이 하늘 곡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어디다 쌓아요? 어디다가 많이 심어요? 하늘에다 심으면 곡간을 진 거고, 땅에다 심는 것은 헛간을 진 거고.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한테 많이 심었다면 그는 곡간을 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다 지었을까요? 헛간이지요. 결론은 우리가 죽음 직전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결론이 가져올 수 있죠.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우리가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 곡간과 헛간을 지는데 삶의 내용이에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아니면은 잘못 살았는지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을 기준해서 내 걸어온 길을 돌아봤더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헛간을 진 것 같다. 난 곡간을 진 것 같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찔림이 되거나 도전이 되거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는 곡간 짓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헛간을 짓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곡간하고 헛간은 창고입니다. 시골 가면. 문이 좀 다를 뿐이에요. 창고 열쇠를 잠글 수 있고 안 잠글, 그냥 창고예요. 똑같이. 근데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요. 곡간은 알고 계시 곡식이 있죠. 종자씨가 있죠. 귀한 것이 있죠. 헛간은요. 그 전에 불 뗀 집 보면은 재 갖다 불어넣고 오광 그거 갖다 놓고 이것저것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농기구 갖다 놓고 쓰다가 남는 지게 갖다 놓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간하고 헛간은 너무 달라요. 같은 창고인데 그 안에 내용,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으면 뭐라고요? 곡간. 알곡이라는 거예요. 곡간에 인생을 지었다는 것과 내가 듣고 행하지 않았다면 평생 살아도 헛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조명하면서 이것을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창고인데 하나는 곡간의 인생이고 하나는 헛간의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곡간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예, 틀려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떼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영을 거두어 찾으리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준비한 것이 물의 것임이 너무나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생각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앞에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한 겁니다. 있는 헛간을 헐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자기가 진 다음에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평안히 쉬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20절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인생은 헛간을 진 거예요. 헛간,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우리가 소득이 많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두고 행하는, 오늘 곡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인생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헛간과 곡간을 비교해서 말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거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은 너무 많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는 자여 너는 이와 같다. 헛간을 진 인생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한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부자의 창고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헛간과 곡간을 말했는데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이 들어올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는 내 삶을 오늘도 쓰고 있는지. 말씀 앞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가운데 복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랬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고 자기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 영적으로 헛간이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 줘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은 곡간인지 아니면 헛간을 짓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인생은 헛간이다라고 평을 해준 것 같아요. 서두에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능력도 실력도 뭐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으려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한 흔적을 가지고 밤에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오늘 성공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실패하고도 나와도 돼요. 말씀으로 살려는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러나고 볼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과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모양이 씌우지 말고 내용이 씌어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아침에 묵상했던 것을 마가복음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15장 42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죠. 이날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사람. 결론은 영적으로 곡간을 준비한 사람이 무서워서 못 와요. 근데 헛간을 준비한 사람은 여기 올 마음도 없지요. 자,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여기서 단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존경받는 공회원인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존경받는 사람. 평소에 잘 섬겨야만 그분이 따라요. 먼저 인간관계가 돼야만 존경을 받죠. 느닷없이 안다고 나는 당신 잘하라 그러는데 뭐 하면 안 들어줘요. 평소에 잘 섬겨서 그분들이 나랑 마음이 소통됐을 때 공회원인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사귀었어요. 청을 들어준 겁니다. 교회 문제, 여러분의 문제를 어디가 문제가 엉클어졌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가서 목사님하고 내가 풀겠습니다.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있어야 돼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소에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잘 섬겨야 된다고요. 이것이 리더십이요. 나는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부장이다고 계장이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잘 이웃을 섬겨야 돼요. 작은 교도 섬겨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갖고 가셔야 돼요. 7월 첫 주일날 우리 지방에 작은 교회가 이사를 한 게인데 너무 어렵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라 그래서 오해. 근데 예부 강사 잘 초빙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헌금해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과정 거쳐왔잖아요. 작지만.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전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어주면 연쇄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많이 주님이 손길을 해서 그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전하는데 새 성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이 사람이 리더십인데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교회가 리더십을 교육한 것은요, 직분을 받아라, 뭐 장로님이 되라,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어루만져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잘 키워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뭔 줄 아세요? 평생 신경 썼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일꾼 하나 만든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목회자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목회자의 목적이에요. 저는 갈 수도 있고 은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떠요.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준지라. 내어준 이유가 뭐예요? 존경받기 때문에. 아무나 이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가치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존경받는 사람 되십시오. 통장하는 사람 없죠? 통장도 하셔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얼마나 앉아서 예수 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한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잘 섬겨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말로 해버리거든요. 생활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동에서나 그런 기회가 오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 크게 하면 그게 복이에요. 자, 다음에요. 자, 이 구절이 저에게 좀 감동이 왔어요. 아침에 묵상하는데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그랬죠. 세마포를 사고 지불했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값을 지불하고 밑에 보면 가족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장례했죠. 제가 아침에는 이런 말 했어요. 자기 집을 아니면 뭐랄까 노후를 대책해 놓은 것을 이거 목사님 사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 무덤인데 준비해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한 거예요. 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멋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존경을 받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이유가 이것을 보더라도 그의 삶의 일부분인데 묻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행동, 선택,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예요. 큰 교회 브랜드가 아니고 우월감 가질 것도 없어요. 작다고 움츠러들 것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그분을 만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의 사람이라고요? 곡관을 짓는 인생. 곡관을 짓는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많아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항상 많은 것을 가진 자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그 반대가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줘요. 이게 하늘 창고에 마음을 사놓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목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한 부자를 들여서 곡관과 헛관을 얘기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한 인생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적용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나중에 알아줘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남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피곤하고 좀 그래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를 내 생활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가슴 뜨거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밤에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